한 번 제가 이제 부산을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산에 내려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일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냥 1박 2일로 이제 스케줄을 잡고 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놀다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 있는데 목사님이 일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시면서 그냥 놀다 가세요.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의 뜻을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친해져야 일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누구와 만나서 일 얘기만 하면 당장은 일을 좀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동역은 그렇게 지속될 수도 없고 그렇게 마음이 합해져서 능력 있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친해지면 그 친해짐을 통해서 동역이 길게 갈 수가 있고 또 마음이 합해지는 은혜가 있고 거기서 많은 열매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 목사님과는 그 이후에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동역하게 되었고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이 부산에 비전 트립 다녀올 때도 바로 그 교회를 다녀오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같이 친해져야 어떤 동역을 할 때도 열매가 나타나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친해져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도 주님과 친해져야 돼요. 근데 주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하고 잘 놀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잘 노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모세 이야기인데 모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친구 관계처럼 되었다. 친구라는 거는 친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함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여 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장막 안에서. 여호수아도 그 임재 때문에 회막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하고 잘 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하고 논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을 하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막 장을 봐오고 냉장고에서 물건들을 다 꺼내고 가스레인지를 켜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바쁘게 지금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보기에는 마리아가 뭐 하는 걸로 보였어요? 놀고 있는 걸로 보였어요. 언니는 지금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왜 교회에서도 그런 일 있잖아요. 여선교회에서. 목사님, 주방에서 지금 저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마다 종종 있는데 마르다가 지금 보기에는 마리아는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하고 정말 놀고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의무감으로 수업을 듣듯이 세미나를 듣듯이 강의를 듣듯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의무감으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를 듣듯이 내가 필수해야 되는 어떤 과목을 듣듯이 의무감으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교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친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두둔하면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도 지금 잘하고 있어. 그렇지만 그렇게 반찬 많이 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하단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 예수님하고 노는 거가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게으른 사람들, 근로성 없는 사람들, 뺀질뺀질거리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일해야 되는 시간에 나는 예수님하고 놀 거야. 그러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묵상할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열애가 되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우선순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친해져야 되는 시간을 패스하고 일만 하면 그저 그런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짜증만 난다는 것입니다. 잘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도 그 열매가 보잘것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하고 친해진 사람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하고 친해진 사람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완전한 연합을 이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왜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 친해지지 않고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은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는데, 여러분 물론 마르다도 주님께 충성된 일꾼이었지만 정말 큰 일은 누가 하게 되느냐? 마리아가 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성경에 기록해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같이 전파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였다. 그 위대한 일을 누가 하였느냐? 바로 예수님하고 친하기를 사모했던 마리아가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하고 정말 친밀한 임재를 경험해야 돼. 근데 임재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임재 하면은 뭔가 마음이 몸이 뜨거워지는 거, 어떤 환상을 보는 거, 예언을 하는 거, 몸에 진동이 일어나는 거, 어떤 특별한 기운을 느끼는 그런 어떤 현상이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임재라는 것을 떠올리게 돼요. 하나님 음성이라도 들어야 내가 임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임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재라는 거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바로 이 단어.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재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주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요셉의 채색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같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입혀주는 왕자의 옷을 요셉은 입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요셉은 다른 아들들과 달리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사실 요셉의 형들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아내와 통간을 하였죠. 레위와 시므이는 사람을 죽이고 사고를 쳤습니다. 그런 형들 밑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막내 아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아들은 형들이 죄를 질 때도 그 죄의 현장에서 동참하지 않았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마음이 정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형들이 보고 질투하고 시기할 정도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요셉은 아버지와 친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친밀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친밀함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나는 친구처럼 키워,
우리 애랑 나는 친구 같아. 그러면서 굉장히 그 친밀함을 과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정말 친구처럼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아버지가 들어와도 인사도 안 합니다. 친구처럼 정말 대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친구한테 하는 것보다 더하게 어머니한테도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면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에 갔었는데 어떤 엄마랑 아들이 왔는데 아이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면서 막 짜증을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밀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도 오냐 이쁜 내 새끼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가짜 친밀함입니다. 가짜 친밀함은 뭘로 나타나냐면 무례와 교만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진짜 친밀함은 뭘까요? 근데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또 생각난 게 있는데, 어제 저희 형님이 통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교회에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어떤 큰 대형 교회에 집회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말씀에 은혜롭게 전하고, 그리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교회 분위기가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그랬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꽤나 높으신 것 같은 장로님이 아주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꽂고 껄렁껄렁 드시면서 와가지고는 목사님 커피나 한잔 하고 가시죠,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보통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담임 목사님실에 들어가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그리고 잠깐 다과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이렇게 가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껄렁껄렁 대시면서 목사님 커피나 한잔 하시죠, 이러니까 저 형님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떴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장로님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시간 되신다면 다과 좀 나누시고 가시겠어요 하면서 존중의 태도를 보였다면 아마도 깊은 교제를 하였을 것이고 거기에서 친밀함이 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례함은 친밀할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친밀함은 자기 과시와 교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친밀함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친밀함의 베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1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성전에서도 쓰레빠 질질 끌고 들어와서 엉터리로 예배드리고 친구한테 대하는 것보다 더 못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여러분 그것은 옳은 게 아니죠. 요즘에 한국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미국의 어떤 분위기들을 계속 따라가잖아요. 근데 요즘에 미국 교회가 어떤 식으로도 예배를 드리냐면요, 여러분 보면은 다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앞에 찬양 인도자가 의자 놓고서는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찬양 인도하는 거 아세요? 근데 그게 또 멋있어 보인다고 요즘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이 그걸 또 똑같이 따라해요. 그래가지고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진짜 친밀함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은 누구에게 부어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뭘로 나타났어요? 아버지와의 친밀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와의 친밀함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자, 그 진짜 친밀함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배경이 되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예전에는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는 시절,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간다면 한 2박 3일 정도를 내내 걸어가야 당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이고, 가다 보면은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도적과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한 여정이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형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너무 시기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력에 벗어난 곳에서 형들에 의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나중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가 가라고 할 때 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함 속에서 순종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좀 어려운 일들을 좀 겪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홀리위크를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에 어떤 은혜가 없고 계속 내 안에 죄성들만 일어나고 실패하고 자꾸 좌절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생기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이 막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불일듯 일어나는데, 목사라는 사명이 그렇잖아요. 내가 좀 은혜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도 계속 일주일 내내 예배가 있으니까 그냥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정말 마른 소에서도 막 젖을 막 짜내더라고요. 먹지도 못해가지고 풀죽만 먹어가지고 삐쩍 말라서 갈비뼈가 보이는 소를, 그거를 젖을 짜가지고 젖을 짜니까, 야, 저렇게 소한테 먹지도 못한 소한테 저렇게 젖을 짜나, 이런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꼭 제 모습이 그런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성도들에게 젖을 짜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주일 내내 있고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우리 이상대 목사님에게 철야 예배를 아침 새벽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좀 준비해라. 그리고서는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나 오늘 저녁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회 장소를 제가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예배당에 이제 딱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엄청 바쁘거든요. 사실은 엄청 바쁜데, 하나님, 저 오늘은 일 안 합니다. 그랬어요. 저 오늘 일 안 합니다. 오늘은 저 주님하고 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다 제가 다 알던 찬양인데, 아까 우리 불렀던 주품의 그 찬양이 처음에 들려왔었어요. 제가 그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근데 진짜 내가 주님의 품 안에 탁 안기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 많이 힘들지?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토닥거려 주시는 것 같고 안아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걸 경험하면서 가사 하나하나가 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이야기 같고, 그리고 항상 예배는, 저는 사실 여기서도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여기 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자유함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목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누군가가 마음이 상한 사람 하나가 한 명이 오셨을 때 그분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가야 될 텐데, 마음이 답답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을 얻고 가야 될 텐데, 방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야 될 텐데 하는 그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항상 목사는 이 예배에 임하잖아요.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내가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찬양인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인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예배자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근데 예배를 드리니,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와,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좋겠다. 맨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항상 의무감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막 예배를 하는데, 근데 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유함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사모한테도 여보 휴지 좀 많이 갖다 줘. 그래서 오늘 내가 엄청 울 것 같다. 그래서 휴지 좀 많이 갖다 줘. 그리고 당신 내 옆에 있지 마. 그러면 아무리 저기 사모래도 좀 떨어져 있는 게 주님께 집중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저 끝에 가 있어. 이 예배 끝나고 있다가 밤에 몇 시에 만나자. 그리고 딱 얘기를 하고 떨어져 있는데, 아니다 다를까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그냥 찬양 하나하나를 부를 때마다 막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다 나한테 하는 말씀같이 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으면,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굉장히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감격 때문에 계속 내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 오늘은 일 안 합니다. 저 오늘 놀 겁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제 본성이 다시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당장 급한 일들, 우리 홀리위크의 마지막 인천의 그 스케줄과 강사를 정하는 일들, 막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는 누구를 정해야 되죠? 하나님 누구를 세워야 되죠? 하면서 일과 관련된 게 막 다시 제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낼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홀리위크 걱정하지 마라. 홀리위크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 교회에도 얼마나 산적한 문제가 있으며 답답한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데 교회 생각하니까 또 은정교회 걱정하지 마라. 은정교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이 다리 수술, 마지막 수술 이제 얼마 전에 했지만 사실은 뭔가 이게 벌써 회복이 돼요.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병원 갔다 왔는데 제가 여기가 아직 불편하다고 하니까 아직도 불편하세요? 이러면서 의사가 갸우뚱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가 지금 계속 뭔가 꿀렁거리고 이거 불편한 게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겁이 나는 거예요. 혹시 이게 영구적인 혹시 장애처럼 이게 남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걱정도 막 하는데 하나님이 네 앞길 걱정하지 마라. 네 앞길 내가 인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 건물에서 그 집회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다 나가라 그럴 때까지 기도를 했거든요. 밤에. 그래서 결국엔 눈치 보여서 마지막에 나와서 이제 사모랑 그때 만나서 운전하면서 오는데 여보 하나님이 홀리위크 걱정하지 말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 제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하나님 음성 들으셨어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음성 들은 건 아니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깨달음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고 나는 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마치 대화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아무튼 그런 이제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래 오늘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래 하나님하고 놀자. 하나님과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하나님과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마치 사람들이 그렇게 놀듯이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자. 사람들이 놀듯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놀아야지 하나님하고 나는 오늘 노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데 갑자기 걱정이 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제가 놀기만 하면 그러면 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저 그냥 이렇게 놀기만 하면 되나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 너는 순종만 잘하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하고 잘 놀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할 때 나는 그냥 순종만 잘하면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또 악용을 해서 여러분 일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흔히 얘기하는 게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나 이런 말을 하죠. 저는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일을 잘하느냐? 주님과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잘 놀아야 죄도 안 지을 수 있어요. 왜? 주님과 노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을 이제는 분토와 같이 여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잘 노는 사람이 고난을 만나도 역경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잘 노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요셉처럼 위대한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잘 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잘 노는 것이 뭐라고요? 임재를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가 아니라 임재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임재로 가득한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임재적인 찬양을 부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임재적인 시간에 젖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임재적인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 친밀함을 이루고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